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7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군거림의 속에서 진리를 믿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수군거리지 맙시다. 예, 수군거리지 맙시다. 수군거릴 때가 가끔 있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첫째로는 뭔가 확실치 않을 때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면은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불분명해요.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수군거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을 때 비밀이 있을 때 수군거리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 누군가가 두려울 때 무엇인가가 들어올 때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도 두 번이나 수군거리단 말이 나와요. 누가 수군거린가 하면 군중들이, 무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수군거리는가? 왜 수군거렸는가?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수군거리는가? 주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한번 10절, 1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죠? 예수의 친형제들이 와가지고, 아우들이 와가지고, 형님,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갈릴리만 계시지 마시고 저기 유대 중앙으로 내려가셔서 그 수도권에서 한번 이름을 떨치시고 정말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말씀도 주시고 마음껏 당신께서 갖고 계신 것들을 한번 설파하십시오.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모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 땅에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형님 잘 둔 덕에 형님 좌편 우편에서 한번 한자락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강력하게 형님 되신 예수님에게 내려가시라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올라가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인간들의 소욕, 인간들의 기대, 그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권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반대파를 숙청해버리고 예수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주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신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플랜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보니까 오늘 비밀리 올라오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6월절이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안에 뭔가 올라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 길이었죠. 그걸 통해서만 대속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만 불쌍한 인간들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아니에요. 내세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중요한 거죠. 현실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거죠. 현실적인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구원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올라가시되 형제들에게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올라오셨죠. 그 길은 이젠 고난의 길입니다. 역경의 길입니다. 반대로 무릎 쓰는 길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길이요 결국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드디어 수군거린 일이 나오죠. 12, 13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수군거린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세요. 아마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 땅의 유대 나라의 핫 이슈는 예수님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좁은 세상에서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됐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맹인을 고치셨죠. 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더 나가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 표적이 뒤에 보니까 표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시간마다 타임만 되면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만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전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전무후무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더라도 이 사람보다 또 표적은 많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안 믿는 거죠. 그러나 표적으로 볼 때는 이분이 메시아보다 더 표적이 많을 수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께 표적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군거린 무리들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좋은 사람이다. 왜? 병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한도 풀어주고 자연도 잔잔케 해주고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귀신도 쫓아내주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현재적인 문제와 현재적인 구원을 해결해 주신 분으로 좋은 분. 그런데 일부는 아니다. 미혹하는 분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단이고 혹은 사이비이고 혹은 미혹해 하는 귀신의 힘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쪽은 말하고 있어요. 두 쪽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두 쪽 다 안 믿어요. 좋은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믿는 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미혹하는 자라는 사람도 믿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수군거린 이유가 있었죠.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산헤드린 의원. 자, 그때 당시 로마 시대였고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지금 약간 이중적인 정부 형태를 가지고 그 유대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죠. 로마가 직접 통치한 게 아니라 총독이 가 있고 총독은 외교하고 국방, 군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그에 비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유대의 자치왕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산헤드린 국회의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모든 내부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적으로 돼 있고 이 성전 대제사장들에게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었어요. 지금 따지면 종교경찰이에요. 로마병도 있고 로마 군사도 있고 종교경찰도 같이 지휘하고 있는 다스리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지시를 받고 산헤드린 의원들의 결정을 받고 이미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잡으라.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종교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수군거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듣고 있고 잘못되고 예수를 편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가는 그런 위치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형태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제 유대인들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종교경찰이에요. 예수님은 뒷조사를 다 했어요. 형제들이 누구이고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뭐였고 이 사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고 다 알고 있어요. 형제, 어머니, 직업, 고향, 그 다음에 학교 안 다닌 것도 알고 있어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께서 성경 올라가서 공교적으로 이제는 가르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정말로 유식하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시면서 글을 유창하게 쓰시면서 가르치시고 이 모든 모습 보고 이분이 원래 글을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글을 잘 쓰니
이게 웬일이냐라고 놀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6, 17, 18절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나를 보내신다. 사도 요한이 보내신다는 말을 58번 썼어요. 보낸다, 보내신다. 성경 어디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사도 요한만이,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뒤에 거의 1세기 말, 그러니까 한 90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일지감지 다 쓰여졌지만 그 후로도 한 30년 이상 지나가지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 상황하고 막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10년, 20년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벌써 한 40년 이상 지났어요. 이때는 뭡니까? 사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이런 와중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사명을 맡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 뜻이죠.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낸다는 말을 원어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템포란 말이 있고 또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있는데 무려 58번을 쓰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가 세봤어요. 보니까 한 5번 정도 보낸단 말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 쓰이고 있는데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신다. 알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내가 목이 터져서 외쳐서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사람 통해 예수 믿었지만은 길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지금 예수께서는 이걸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전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나는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한다.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나의 말을 보고 나의 말을 들어보고 내 행동을 보고 내가 환자를 고칠 때 이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자연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 오병이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지금 하고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고 영생천국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논리거든요. 자, 이 말씀을 계속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무리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일부는 표가 갈리죠. 일부는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일부는 계속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군거리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수군거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속에 확신이 없어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수군거린 적이 없어요. 주님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말씀하시고 확실히 행동하시고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셔도 그가 비록 무학자였지만은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누구보다도 창조주 아니십니까? 강력하고 가장 명확하게 그 모세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이 시대에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려면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이런저런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의견이 갈리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한쪽으로 좋아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염려가 돼요. 한쪽으로 근심이 돼요. 믿음이 확실치 않아요. 믿음이 점점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자, 세상의 일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 일은 기준이 아니에요. 어제 주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보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내심 받은 바이기 때문에,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행실을 통해, 주님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뭘 압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 오늘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이 말했죠. 쓴 것은 뭐라고요? 바로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유창한 방언이 나와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눠지지 않아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보죠. 17,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구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보내심으로 영광만은 구하는 거죠. 자기 영광은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죽음의 길로 가셔요.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대속의 죽음 당하심을 완성하시고 깨끗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다음이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단 말을 두 번이나 써가지고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이다. 이제 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제자들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말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행하는 것, 일하는 것, 목적, 가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만 하고 시키신 일만 나는 해서 나를 통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나를 믿게 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 보내니 세상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말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시킨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모욕과 많은 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나뉘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수군독되지 말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언행심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 말을 지금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문제가 나오는데 19, 20, 21절부터 24절까지 자, 모세가 안식일 날 할례를 행했지 않느냐. 그렇지 나도 안식일 날 사람을 온전케 했다. 이 말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에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 소위 종교경찰들이 다 체크해놨어요. 네가 몇 월 며칠 안식일에 이러이러한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했는데 자, 할례도 모세가 주었는데 안식일 날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일을 내가 안식일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나를 그렇게 참 노여워하느냐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 36절까지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조사하게 따라다니는 종교 경찰들과의 신랑이 이 일을 말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이제 이미 무리들은 수군되면서 자, 당국자 산헤드린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말하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지도 가지 않고 체포하지도 않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비꼬입니다. 아, 저들도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들이 수군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 무리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 보십시오. 27절, 우리 27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서 예언처럼 다른 곳 예언처럼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 출신 일단 아닙니다.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 중에서도 거기 목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호적 조사를 다 한 거죠. 그러니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지금 수군덕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알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연구하신 분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의 말씀의 진실성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에 관한 연구,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그 모든 환경과 배경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사상과 이런 것들을 신구약적으로 다른 학문에 걸쳐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고향 내가 알고 그의 형제도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분도 아니고 베들레헴 고향도 아닌데 어떻게 메시아이냐? 라고 하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수군대되는 사람들의 지금 특징 중에 한 가지죠. 자, 그러니 여러분, 자, 28절에 주께서 뭐라고 하신 거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안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신데 그분을 너희 모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논리를 한 거 그겁니다. 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고향이 어디고 부모가 누구이고 이것만 다 알고 나서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세히 연구하고 알게 되면 은혜 받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연구하고 안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버리심 받았다는 신성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 그러면서 더 계속 주께서 보내시는 말을 또 쓰고 계시죠.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하시니 나는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의식, 예수님의 자기인식 이것이 여기에 나왔죠. 귀한 귀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 인간 예수는 지금 알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셔야 되죠.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기 위해서 믿어가지고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믿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믿게 하시고 사랑이 믿게 보내주시고 여기에 있게 하셔서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오다 가다 그냥 우연히 왔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 우연히 내가 우리 교회 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다 가다 또 갈 수 있잖아요. 오다 가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오다 가다 그 남편 만났죠? 맞습니까? 오다 가다 다른 남자 만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럼 오다 가다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다른 애기 낳을 수도 있겠네. 여러분 자녀 지금 있잖아요. 자식들 있죠?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무리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그러듯이 이걸 확대시켜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믿게 하셔가지고 믿는 것이지. 이걸
확실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개입하심과 섭리하심과 만져짐 속에 나는 이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을 계속 들으면 어떤 생각 드는가 하면 얼마든지 나는 내 자식을 다른 곳에서 낳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더 나가봅시다. 다른 신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만날 수 있고 다른 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식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수군덕거리게 되는 거죠. 수군덕거리는 사람 한편으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지. 한편으로 미혹이다. 지금 무슨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있는데 이 과학 속에 잘못하게 빠지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군거리고 이론이 많고 그렇게 말이 많고 그다음 지금 이제 AI까지 등장했어요. 아시죠? AI가 등장해가지고 AI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고민을 다 말을 해줘요. 나 지금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AI가 당신 이렇게 하라고 쫙 뽑아줘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데 이게 AI라는 사실이에요. 나 지금 연애하다가 이런 고민이 부딪혀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AI야? 그럼 AI가 해답을 딱 뽑아가지고 딱 줘요. 우리 청년들에 물어봤어요. 청년회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가 어떤 기독 청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느냐. 흥미있는 주제가 뭔가 AI가 좀 말해주라 했더니 AI가 다 말해줬어요. 지금 AI가 초보인데 초보에도 불구하고 수준 보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청년부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정신 못 차리게 되면은 우리는 수군덕거리는 세상의 조리에 휩쓸려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게 예수께서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 믿도록 하신 거죠.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주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믿는 거죠. 믿음이 갈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어디서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예수의 말씀이 진정이 아니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라 생각해요. 훌륭한 분이라 생각해요. 예수께서 불의를 못 참고 뒤집어 푸신 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위대하죠. 그러나 진짜 위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거죠.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구세주예요. 영원히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인간의 진짜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요. 주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면 그렇다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여러분, 자,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잡고자 하나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좀 지나면은 허락하시죠. 잡혀가시잖아요. 지금은 못 잡았어요. 잡으려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6월절 6개월 전에 벌써 체포자가 지금 아랫사람들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체포자가 갔어요. 가서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못 잡았다는 거죠. 왜 못 잡았을까요? 그 자세한 설명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아직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 어떤 일이 될 듯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있죠? 될 듯 안 되고 있어. 우리 청년 가운데도 있죠. 될 듯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최선 다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원인 찾아보고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31절, 32절 두 절 또 읽어보죠.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자, 이상한 말이 있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여기서 믿고 말한다는 말은 개인의 구설지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지. 왜 그런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요?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위대한 분이지, 훌륭한 분이지, 기적 행하신 분이지, 좋은 일 행하신 분이지, 이렇게만 알고 있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죠.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와, 이들이 수군거리는 믿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죠. 주께서 계신 곳에 계실 수 없어요. 이제 이걸 주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 경찰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체포조를 보냅니다. 33절과 34절 주님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로 주께서 이제 돌아가시죠. 승귀하시죠. 승천해서 귀환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승귀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로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천국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훌륭하다 생각하고 이것도 부족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유일한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확실히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머지 옆에 수군대 더 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인 것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라. 예수가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핵심은 뭡니까? 성경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시키신 일을 하시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혹시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합니까? 가짜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도를 욕하며 어떻게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의심도 하고 수군덕거리면서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의 수군덕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믿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영적 세계 전혀 알지 못한 세계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보냄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사람이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보냄받았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보낸 사람이 주시는 말씀을 한다.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내신 분이 주시는 일을 한다. 자,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든 사업이든 저는 목회자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주께서 보내신 일로서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고 살도록 내게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일로 여기고 그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가 돌리지 않는가. 예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주께서 보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죠. 항상 예수께서 보낸 사람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살해와 체포와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에 절대 굴하지 않는 모습이 특징이에요. 나는 받은 성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의 위협 속에 굴하지 않는 특징이 있구나. 특별히 모욕, 귀신 들렸다, 넌 미쳤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겨우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는 저쪽 갈릴리 총구석 출신 아니냐. 아무튼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도 수많은 모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욕 앞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받은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보내받은 사람으로서 보내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아버지 예수께서 이제 저희들을 보내셨사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여, 저희들이 세상에 왜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저희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며 이 말을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모욕 앞에 우리가 거기에 때문에 우리 자신의 담력이 깎이지 않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수많은 모욕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2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1부와 2부 예배,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예배 현장에 성령님 함께 하시되 특별히 4가지 벗어버릴 옷에 대해서 갈아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3월 앞에 두고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대신방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우 가운데
병마와 싸고 있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그들을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박여희 양과 우리 강영무 집사님과 김시호 군과 그의 여러 성도들을 주여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내받은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의 예배를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주여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4가지 옛날의 옷에 대해서 옛사람의 옷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 주실 때 아버지 1부와 2부 예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 예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용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박여희 성도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병마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시오군을 불쌍히 계시고 회복의 은혜가 그 어린 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